네, 말씀 보면은 오늘 5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모이는 것이 모임이 회잖아요. 회 모임. 그래서 이거를 밥 먹으러 와라 아니면 그냥 공연 보러 와라 그게 아니라 성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 성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미스바 성회로 왜 모여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무엘이 소집하거든요. 사무엘이 되고 사무엘이 왜 하느냐? 사무엘이 사사예요. 사사라고 하면 대통령과 왕과 대통령 그다음에 뭐 우리 상권 분립이니까 대통령이나 국회나 법원이나 그거를 다 총괄하는 직이 사사직입니다. 군사까지. 그래서 사사로서 국가 지도자니까 미스바로 와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취임식을 했거든요. 이제 사무엘이 사사가 됐어요. 나라의 지도자가 됐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라고 할 때 미스바로 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미스바로 오라 했을까? 당시에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압제를 당한다는 얘기는 정치적인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차별도 하게 되고, 그다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경제적인 수탈이죠. 세금만 걷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강탈해 가잖아요. 다 뺏어 가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거의 노예살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좀 될 만하면 와서 다 가져가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자 그런 거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뭐 해야 되냐면은 가서 군대를 조직해서 싸운다. 이거는 군대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거기 이제 성회에 모여서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는데 그리하면 건져낸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그 조건이 뭡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랴. 와야 된다. 지금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 떠나 있는 게 뭐냐?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너희가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없애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무엘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대로 하는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크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자로하게 되면 야 그게 헌법대로 하는 거 맞아? 이게 시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헌법은 뭐냐면 제1계명이죠.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왜 그 헌법이 되고 1계명이 되느냐면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의 그 근원이 뭐냐 할 때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근데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만을 섬겨야 돼. 그리고 우상 섬기면 안 돼. 너희는 그런 나라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지금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가나안으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뭐 한다고요? 세계 선교를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 이런 이제 사명을 준 거죠. 그런 사명을. 근데 그거를 이행하지 못했죠. 지금 이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한 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게 약속이다. 약속이 가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약속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이 가나안에 7족속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뭐 아모리 사람들, 뭐 여부스 사람들 이런 사람 쭉 있는데 이거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약을 언약을 깨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공격을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다시 찔리게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노예처럼 이렇게 거꾸로 이제 돼버린 거죠.
이거를 이제 바로잡자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이 취임하면서 사사로서 성회로 모여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국가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왜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기고 당하고 밟히고 그렇게 살아야 돼? 자유롭게 살면서 잘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 그런 대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약을 회복하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바로 서자.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한 어떤 회복.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그 모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밥 먹자 그러면 뭐가 되죠? 배 나오죠. 밥 먹자 그러면 배 나온단 말이에요. 먹고 그 다음에 술 먹자 그럼 뭐예요? 술 취하고서는 나중에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놀러 가자 해서 단체로 놀러 가요. 혼자 놀러 가는 것도 뭐 가는 사람 있지만 놀러 가는 거는 또 수다잖아. 가서 쫙 떠들고 막 그러면은 가서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어디 가서 구경 가서라도 가이드가 열심히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지들끼리 떠들고 노는 가이드 뿔라.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옛날인데 상해인가 어디를 한번 갔었잖아요. 여행을. 그래가지고 그날 그 가이드가 일일 투어하는데 버스를 탔는데 가이드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조선족이잖아요. 근데 미혼이야. 20대인데 막 화를 막 내더라고. 나를 막 무시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 근데 거기 그 탄 분들 중에 다수의 그 그룹이 있었어요. 그룹이 한 6, 7명 그룹이 됐는데 그분들이 다 교장 출신이야. 그래가 지들끼리 막 떠들고 그러니까 교장인지 몰랐지, 그죠? 근데 가이드 뿔난 거야. 내 말도 안 듣고 빨리 와 그래. 관광 가서 뭐 합니까? 선생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말 안 들어요. 니들은 공부해 그러고 선생님들 놀고 떠들잖아. 교장 선생님들이 앞에 가이드가 인솔하는 대로 안 간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야. 구경 가자도 구경을 잘해야 되는데 노는 게 뭐냐? 수다지 뭐요. 그러니까 이게 모임이 있다니, 모임이. 그러면 국가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밥 먹는다가 되겠어? 공연 가서 한다 되겠어? 안 되네. 커피 아무리 마셔봐야 안 돼요. 카페에만 들어가. 그러니까 성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회로. 그래서 이 성회로 모여라.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해라. 우상을 다 버려라.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이는 것은 일주일마다 오는 성회예요. 일주일마다. 근데 그 일주일마다 오는 성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그날이 그날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생일을 꼭 해가지고. 근데 생일이라 해서 별다른 날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생일이라 해서 생일 그 잔치하는 거야. 좋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일도 보면은 매번 이렇게 오지만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성탄절 혹은 고난주간의 부활절 혹은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가 어디 살고 있고 이게 뭔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름에는 수박을 먹어야 되는 거야. 예, 겨울에는 먹을 게 없어요, 과일이. 그래서 한때는 바나나를 엄청 수입하다가 먹었어요. 먹을 과일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 바나나를. 그러니까 이 계절에 맞게 살아야 된다니까. 여름에는 주로 어디예요? 산으로, 바다로. 그죠? 바다로, 강으로 합니다. 근데 겨울에는 어디 가요? 겨울에는 또 요즘 스키장 가죠.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에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냥 가만 놔두면은 365일이 다 그날이라서 안 돼요. 그래서 주일이 있는 거고 주일도 절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절기 가지고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추수감사절까지 기다리냐? 추수감사절이 뭐야?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모여가지고 성회를 열고 하나님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회로 모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보너스예요. 보너스 중에 보너스야. 근데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뭐냐면 평상시에 주는 것도 다 못 얻어먹어. 특별하게 주는 양식도 못 얻어먹는데 평일날 주는 밥이나 먹겠냐고. 안 먹죠. 밥맛 없다고 안 먹죠.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그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참 부족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가서 일천번제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 괜찮아. 그래서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승리와 이런 거 다 주시잖아. 솔로몬 시대 영광 주시잖아.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뭐 했습니까? 너무나 이게 잔이 넘쳐가지고 바가지가 깨진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두고
정략 결혼하게 되고, 그러고는 이제 애굽의 말들을 수입해 가지고 국방을 강화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가는 거지. 그게 뭐예요? 언약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언약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성회가 필요하지. 성회가.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아들도 안 주잖아요. 10년을 기다렸거든요. 많이 기다렸죠. 그랬는데도 아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자기 집에 있는 그 여종 중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주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내보내. 그래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출생해가지고 나중에 내보내고 100세 때 이제 이삭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삭을 얻어서 정상화될 때까지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는 때예요. 영적으로 침체되는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흑암 속에 들어가는 안 좋은 때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회복이 필요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이 100살에 이삭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윗의 생애에 그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데 밧세바는 유부녀야. 그건 누구의 아내냐면 우리아의 아내인데 우리아가 다윗의 그 군대 요압 장군 밑에 있는 중요한 지휘관이야. 다윗도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또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다고. 유부녀를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남편을 죽게 해서 과부라 해서 업어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기간이 다윗의 생애에 아주 영적으로 흑암의 시간이에요. 흑암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름 가뭄에 마름처럼 되었다. 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에 기도와 찬양을 남깁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게 끊어졌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시편 51편의 참회의 시예요. 웃을 조로 나를, 그 다음에 눈과 같이 나를 희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기 전까지가 흑암의 시간이야. 그렇으면 우리처럼 부흥사경회가 있었으면 다윗이 빨리 은혜를 회복했겠지.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 빨리빨리 오는 게 좋습니다. 7일마다 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3일마다 오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7일로 해라 한 거지. 그 급한 사람이면 주일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바보요? 새벽에라도 달려나와야지. 새벽에 달려나와서 내가 살 길을 얻어야 되는 거지. 뭐로 주일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주일날 해가지고는 예배드리면 가라 하잖아요. 예배드리면 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성회를 열어가지고 특별 성회를 하자고. 특별 성회를 하자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사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 형에서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장자권을 가로채고 축복권을 가로채고 그래가지고 그 20년 동안에 외삼촌 집에서 장가도 가고 거기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가축을 이제 임금으로 받아요. 그래서 가축이 막 번성을 많이 해가지고 그 대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야복나라에 오니까 형 에서가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왔다고 기다리고 있었어. 에서는 뭐예요? 네가 내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으로 얼렁뚱땅 가져가더니 축복권은 아주 거짓말하고 가로채고 갔잖아. 죽이려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겨우 살아서 이제 형 에서하고 화해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베델로 가야 되잖아. 도망갈 때 베델에 만나서 하나님 내가 돌아오게 되면 여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근데 11조도 안 드리고 제단도 안 쌓고 세겜성에서 거기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 디나가 거기서 겁탈을 당하고 그 또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칼로 가서 보복하고 그래가지고는 죽게 생겼으니까 야간 도주하잖아.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도 정말 하나님께 베델로 가야 되는 길로 바로 갔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세겜성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살 길이 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라도 바로 서고 교회도 바로 서고 우리 가정도 바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 그 회복을 빨리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국가도 그 예루살렘이 안심했죠. 여기는 다윗의 성이다. 그리고 여기는 성전이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기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 가짜 선지자들이 막 선동하거든요. 성전이 있는데 안전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노래를 부르니까. 근데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포로로 잡아갔어요. 잡아갔어. 그러니까 그 성애가 없는 거예요. 성애가. 예레미야가 아무리 그래도 듣지 않아요. 가짜들이 더 많거든요. 나팔 부는 사람들, 가짜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방인이 들어오냐? 그럴 리가 없다고. 근데 들어와서 다 불질러 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 70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해방시켜서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이 불탔으니까 그러면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제2의 성전을 착공을 해요. 착공한 다음에 뭐해요 또? 안 해요. 이거 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성전 건축 뭐 힘들어서 못 한다고 돈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음에 한다고 그러고 그 세월이 지났다고. 근데 자기네 집은 지어가지고는 아주 인테리어 해가지고 잘 사잖아요. 그러니까 뭐랬어요? 하나님 화났죠. 얘네들이 진짜 정신이 없구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 재건한다더니 하지도 않고 자기네 집 먼저 지어놓고 거기서 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어도 배고프고 입어도 춥고 마셔도 목마르잖아. 그러니까 빨리 성전 건축해야지. 안 그러면 니들이 밑빠진 턱에 물 붓는 거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회복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이게 영적으로 더 굉장히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타락하게 돼요. 예, 그래서 2차로 이제 에스라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귀환해서 하는 운동이 뭐냐면 영적 개혁 운동인데 그때 이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에스라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는 얘기 뭐냐면 이제 그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거야. 예, 결혼해가지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이랑 다 뒤섞였어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70년에 와서 성전 건축하다가 안 해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또 세월이 지났는데 돌아보니 이방 여자들하고 뒤섞여서 사는데 이게 무슨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백성이냐.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는 얘기는 이혼하고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개혁이에요. 이방 여자들하고 사는 거 이거는 불법이고 이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해가지고 그냥 이방 여자들하고 그날로 이혼하고 다 정리하고 하는 영적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바로 에스라의 그 영적 개혁 운동이에요. 이게 성이에요, 성에 에스라에서. 그래서 시간이 또 지났거든요. 시간이 지나 본다니까 예루살렘 그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진 채로 복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만 짓는 척 해놓고 그 다음 이방 여자들하고 살고 그러니까는 이제 성전도 짓고 그 다음 이방 여자들하고 좀 청선도 하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벽 도시 자체가 아직도 황폐화됐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헌신해서. 그러고 나서도 이게 영적으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와서 그때 수문 앞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했지만은 우리의 생활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지 못하니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참 백성이 되도록 하자라고 이제 성회를 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문앞 성회입니다. 수문앞. 성중에서 수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광장에서 그 성회를 열게 되는데 느헤미야 8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을 이르러 해서 7월 1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성경의 날로 보면 이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 이제 일주일간 되고 이렇게 해서 7월은 거룩한 달이야.
그 거룩한 달을 열 때 7월 1일 나팔절이거든요. 나팔을 크게 불면서 그때 뭘 했는가 하면은 3절에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에서 정오, 해 뜰 때부터 정오 12시까지, 그러니까는 한 6시간 정도를 이제 성회로 모였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뭘 읽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읽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또 이제 회개하고 이제 성회를 열게 되는 겁니다. 성회를 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문앞 그 성회가 있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7월 1일인데 15일 날 초막절이 있게 되고, 초막절 일주일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추가로 이제 성회를 여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하던 김에 성경에 없는 절기, 나팔절이나 속죄일이나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 이게 다 지났지만은 한 번 더 모이자 해가지고 24일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그달 29날에, 이게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거는 성경에서 명하는 절기도 아니에요. 근데 추가로 이제 성회를 열어서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라고 하니까 이 성회는 철저하게 회개의 성회네. 회개의 성회.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하는 거는 주로 뭐냐,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술 먹는 회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의 성회는 모여서 하는데, 우리가 그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하든 간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회개. 회개니까 금식.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다음 주 부흥사경에도 금식하고 해야 되는데 3일 또 굶으라고 그러면 살 빠지고 좋겠다. 예? 그래서 1kg 빠지면 저한테 와서 10만 원씩 내세요. 다이어트 하는데 그러더라. 뭐 1kg 빼는데 10만 원, 그래서 10kg 빼는데 100만 원 그렇게 써놨더라. 그래서 싹 3일 동안에 금식해가지고 3kg 빼면 저한테 30만 내세요. 그러면 또 아무도 안 올 것 같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그 회개, 그 일상을 벗어는 거죠. 비단 옷을 입어야지 베옷을 입어. 그래서 티끌을 뒤집었어요. 곱게 단장하고 화장해야 되잖아. 거꾸로 하는 거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 그거지. 그걸 철저히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게 이제 이방 사람들의 절교가 뭐냐면 혼인한 사람은 다 이혼해서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고 뭐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뒤섞여 있으니까 싹 정리해버리라, 이방 사람들하고. 그래서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해라. 3절에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이면 적어도 한 3시간이요. 3시간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 3시간을 해야 돼. 그러면 설교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서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서서 들읍시다. 지금 서볼까? 앉아서도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길다고 야단치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을 그냥 성경 읽는데, 왜 서서 읽냐면 앉아서 읽으면 건방지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요, 먼 산 보고 이러면 얻어맞아? 그걸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일어서서 빨딱 일어서서 잘 듣고, 낮 4분의 1은 자복하며, 그러니까는 3시간은 성경 말씀 읽고 이제 강론하게 되면 3시간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야. 말씀이 들어가면 무조건 회개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입니다. 뭐 은혜가 없고 은혜 못 받는 것도 죄야. 밥상 차려놓고 밥 못 먹는 거 죄지. 그 밥상 차려놓고 밥 먹었으면 뭐예요? 감탄해야 되잖아요. 사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못 먹더라고. 많이 못 먹는데 요만큼 먹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거기서 나타나는 적용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복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래서 말씀과 자복하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하게 바쳐지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하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쫓아냈는데 저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찔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되어서 지배를 하게 되고, 저 사람들에게 선교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교회의 그 풍성함과 교회의 강력함, 우리 믿는 사람의 풍성함과 강력함, 우리나라 국가의 풍성함과 강력함, 이거를 뭐냐? 이 바로 계기가 뭐냐면
시간과 장소가 있는 거기 성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그 성회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개인으로 볼 때도.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 드리잖아요. 1,000번째 드리잖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가, 그 성회에 참석하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름에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와서 서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가. 그랬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갔어.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도 해요, 아침인데 완전 새벽은 아니니까 한 6시에 하고 오전 9시인가 하고 오후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잘 못 오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부장 선생님이 광고를 하면서. 그때 애들이 얼마나 많이 모일까? 교회에 빠글빠글 모이잖아요. 막 땀도 질질 흘리고 여름에. 근데 니들이 내일 아침에 오려면은 엄마한테 깨워달라 해. 근데 엄마가 안 깨워줄지도 모르니까 이제 수박을 먹고 자. 그래서 수박 없는 집에는 뭐냐, 물을 많이 마시고 자. 물 많이 마시고 자면은 새벽에 안 깰 수가 없지, 그지? 오줌 싸는 애 빼놓고 다 깨잖아. 그러니까 그때 깨가지고 교회로 와 막 이러더라고. 아직도 기억이 나. 그러니까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한 개인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교회마다 부흥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런 사람 많아요. 이게 개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성회에서 은혜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가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베델로 똑바로 올라갔으면 20년 동안에 모은 재산 하나도 잃지 않잖아요. 집안에 살인사건도 안 일어나게 되고요. 피 흘리고. 근데 세겜성에서 여차여차 하다가 세상잠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사는 길도 뭔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성회로 모이자. 그러면 우리 뭐야? 셀 식구들 뭐예요? 셀 식구들 아무리 전화하고 아무리 밥 사주고 커피 사줘도요, 별 볼 일 없어요. 먹고 나면 딴소리예요. 또 달라 그러고요. 그러고도 안 와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야. 성에 와서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셀 식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교회가 변화되려고 그러면은 매주일 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좀 모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주일날 오면 그렇잖아요. 와가지고는 1시간 예배 드리고 가기 막 바쁘잖아. 그래서 금요일 날 좀 오라 하는데 금요일 안 온다고. 금요일 안 와가지고는 영적으로 큰 변화 일어나기 어려워요. 현상 유지하기 어려워요. 현상 유지하기 어려워. 그래서 뭔가 좀 플러스 요인으로서 내가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 은혜도 받아서 교회도 봉사하게 되고 이런 거 하려면 금요일 날 성에 와라. 금요 성에 금요 기도해요. 아멘? 그거 안 하면 교회 안 변해요. 그거 안 하면 안 변해. 재직들 다 나와야 된다니까. 내가 재직으로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싶지? 안 되지. 내 육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얘기는 못해요. 토요일 날 일 가신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웬만하면 11시, 12시 전에 끝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쓰러져도 한 대여섯 시간 자면 안 되니까요? 더 자려고 그래요? 그럼 옛날처럼 한번 기도원 가볼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금요일날 또 밤을 샜어요. 새벽 4시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금요일날 해가지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 해가지고 새벽대에서 다 헤어지고 했잖아. 지금 뭐예요? 12시도 아니고 2시간 딱 하잖아요. 2시간 딱 하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못하면 어떻게 해? 보약 먹고라도 와야지. 또 내가 영적으로 뭔가 성회가 돼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지. 내가 좀 더 변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뭔가 변화되는 그 시간이 없는데 무슨 힘을 가지고서 내가 예배를 드리며 무슨 힘을 가지고서 내가 봉사를 하겠냐? 힘들어요.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위태로운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생물이기 때문에 위태로운 때가 있어요. IMF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IMF 일으킨 건 아니잖아.
또 뭐 탄핵을 했잖아. 그리고 대통령 없이 몇 달을 살았잖아, 우리나라가. 위태롭지. 그럼 교회가 뭐예요? 교회도 비상해요. 예? 막 드론 날라가지고 평양에까지 막 날린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포 쐈으면 어떻게 뻔했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옛날에 유치원 지하실에 들어갔다가 그건 뭐 거기서 우리 230명 모였습니다. 유치원 지하실이 30평인데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뭐 예배당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이제 유치원 지하실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임대해서 가든지 아니면 자기 건물에서 가든지 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리고 그 얘기 해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그때 제가 그 머리를 콱 잘랐잖아.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 교회 안 되겠다 해서 다 가니까. 그래서 베델교회 절반은 우리 교회냐. 베델교회랑 우리 교회랑 한 200m도 안 됐거든요. 옛날에 후곡마을 있을 때. 그러다 걸로 우르르 가더라고. 저도 지금 살아있는 게 다행입니다. 별일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들어가는 교회 목사는 아주 죄가 많은 목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와주질 못할 망정 사람들 거꾸로 하더라고. 이게 교인들 다 엉터리예요. 생각해봐요. 아주 뭐 교회 부흥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냐? 여기서도 못하는 바가지가 어디 가서 뭐 하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되게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막 30대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콱 자르는데 그 군인 머리 있죠. 스포츠 머리. 스님처럼 빡빡으로 깎아라는 소리 못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사우나가 그렇게 많았어요. 사우나. 그 남자들 거기 가면 이발하잖아요. 그래서 깎으라니까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진짜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 깎더라고. 하도 놀래가지고 아저씨가 이발하는 아저씨가. 그리고 교회 오니까는 막 분위기 험악하죠. 막 깍두기 머리 해가지고 목사님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고령성 기도원을 간 거야. 고령성 기도원을. 여기서 봉일천으로 가가지고 가면 여기 감서원 수양관인가 뭐 있어요. 저쪽으로 송춘가 그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도 가다 보면 그 고령성 기도원, 교회 기도원이에요. 조그마한 교회 기도원인데 거기 이제 금요일 밤에 이제 기도하러 갔다 아니에요. 그래 거기서 상당 기간 금요일마다 이제 가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좀 교회도 좀 해보게 되고 그런. 교회도 그런 때가 있어요. 교회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밑에 있다가 배추밭에 있다가 이제 여기 아파트 짓고 하면서 이제 교회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올라오게 되면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근데 뭐 아주 도망가기 바빠. 교회가 뭐 건축하게 되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광성교회로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 광성교회 절반도 우리 교인이야. 여기서 교회 짓는 거 힘들면 지어놓은 교회 가서 왜 앉아 있는데? 말 되나 그게? 자기는 편하지만 교회를 볼 때는 뭐예요? 그러면 없는 교회는 다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그냥 우리는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교회가 시험에 들면 있는 것도 다 뽑아버린다니까. 바보 만드는 거예요. 교회 섬기고 있는 사람 보고 바보래. 너는 왜 거기도 아직도 교회를 나가냐 이런다니까. 시험 든 사람들이 시험 안 든 사람 보고 와서 또 들이다 공격을 해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은 딱 자기 변명하게 되고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자기 한 행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옳다 한다니까. 그러고 뭡니까? 교회 막 성당에 넘어간대. 넘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 안 넘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그런다니까 막 교회가 성당에 넘어간대. 성당에 넘어갈 일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 뭘 합니까 지금? 정신 차립시다. 아멘? 내가 교회를 다니면은 어느 별난 교회가 있어가지고 다니고 내가 직분을 맡으면 무슨 별난 직분이냐고. 남편은 한 번 남편이고 아내는 한 번 아내고 아들은 한 번 아들이고 아버지는 한 번 아들이지 뭐 갈아엎는다 해서 내 아버지가 없어지고 내 남편이 없어지고 아내가 없어져요? 있는 건 다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충성하면 되죠. 아멘? 그러니까 내 직분이 힘들면 내가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가 짐이 좀 무거워졌으면은 같이 모이면은 교회 힘을 나누기 때문에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재벌될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힘 모아서 가는 만큼 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전도할 만큼 전도하면 되는 거고 되는 거지 뭘 그래요. 근데 그걸 어렵게 해가지고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거는 그거는 우리 책임이지. 성회했는데 그럴 리가 어딨어. 부부간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은혜 받게 되면 문제 없어요. 우리 가정이 무슨 연예인 가족이야, 아니면 우리 가족이 무슨 재벌이에요. 그거 사는 데 사면 되잖아. 교회도 안 그럽니까? 교회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잘 되려고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교회 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 바로 서는 데 있어서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우리 교회들이 바로 서서 우리 국가가 제대로 되도록 하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고 하면 그러면 되는 거네. 이거 지금 태극기하고 성적이 들고 나가는 사람은 이게 지금 우파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그 정광훈 모여가지고는 맨 뭐라고 하는데 그거 기독교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 기독교 아니에요. 국가는요, 기독교 국가는 없고요. 기독교 국가가 될 수도 없고요. 기독교 국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00%다 믿게 하는데 똑같은 복음으로 믿게 하는 데는 없어요.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고 대통령 취임하더라도 트럼프가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면 안 그런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도 좀 보수적인, 복음적인 기독교가 다수입니다. 미국은.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아요. 복음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기독교인이 국회를 다 지배하고 기독교인이 뭘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가 용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활발하게 하는,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가는 것을 원하긴 하지만 기독교가 모든 정권을 때려잡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광화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근데 거기가 충성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도 안 들어요. 목사님 말도 안 들어. 교회 말도 안 들어. 자기들은 아주 슈퍼 하늘에 있는 기독교인이야. 대한민국을 살리긴 뭘 살리. 부정선거 또 그러니까 또 여의도파 기독교가 나왔다며. 소년보 지들끼리 또 갈라져가지고 그 탄핵되고 나서 또 여의도로 모여가지고 하는 기독교가 있다며. 또 거기서 또 이거 뭐 불법 선거, 부정선거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것도 다 극우인데 극우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나가는 그런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가 우리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서 꼭 필요하지요. 그러면 꼭 그러거든요. 기독교의 표본이 뭐냐면 이승만이라는데, 이승만이 개인적으로 신실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독재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재헌국회에서 기도를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많은 그런 거를 배려한 건 맞아요. 맞지만은 우리나라 헌법 자체가 기독교라고, 기독교 국가라고 한 적도 없고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활동했던, 독립운동했던 분들도 많고 정치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 것이지, 이승만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맨 초대 헌법에 뭐가 있는가, 기독교가 거기라고 그러고 미국 성조기가 우리의 기독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미국 기독교가 뭔 놈의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나은데 미국 기독교가 뭐가 나요? 지금 미국의 기독교가 뭐가 낫냐고. 미국의 의례범이 나요? 우리나라 의례범이 나요? 미국의 의례범 좋은 사람 미국으로 가세요. 의례범 내지도 못해. 그래서 지금 이민 갔다가 돌아오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의료보험이에요. 의료보험. 의료체계예요. 우리나라 의료 천국이에요. 정신 빠져가지고는 막 5천 명 한다 해서 다 때려 막아가지고 멀쩡하게 다 갖다 부시고 그러는데, 고치고 개혁해야 되죠. 근데 뭐 잘못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어딘데 그래. 예? 진짜 병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병원 오는 건 맞습니다. 잘 안 죽고 오래 사니까 노인들이 오는데, 노인들이 병원까지 오기 접근이 문제라니까요. 의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왕진할 수도 없잖아요. 병원에 와야 되는데 누가 모시고 가냐고야. 자기 발로 가면 좋은데 자기 발로 언제나 못 가잖아요. 그럼 누가 데리고 가냐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의료하는데 의사만 문제가 아니라 간호도 문제고요. 간호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요양에서 돕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 가야 되는데 내 부모를 누가 모시고 가냐고를. 그게 무너지면 병원 못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게 많은데 정치가 바로 되는데 기독교가 바로 돼야 돼요. 기독교가 바로 되는데 극기독교 해가지고 이거는 전 교회 마이너스예요. 예. 그렇다 해가지고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 못하고 교회를 잘 못 섬기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목소리도 없어지게 되고 정상적인 목소리, 광화문이나 여의도가 아니라 교회에 있는 그 자체가 권위예요. 그래서 이재명도 교회에 대해서 존중하게 됩니다.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코로나니까 교회가 협조를 하는 거예요. 교회만 협조하는 게 아니지. 그때 소리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라는 소리 듣지. 기독교가 세상의 정권을 잡을 필요도 없지만 정권 잡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업신여겨가지고 밟으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도록 육성해 주는 거, 가급적이면 성회로 모이도록 하고 교회가 활발하게 부흥하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악을 제거하고 또 세상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가 됐는데 가서 원자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어요.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게 뭐냐면 다 기부예요. 우리가 기부를 하게 되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뭐예요? 헌금이 기부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살림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쓰는 거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기부하는 나라가 돼야 돼. 그거 안 하니까 중국이 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냥 합니까? 자기들 다 챙기잖아. 이권 다 챙기고 뭐 자원 다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종속시키게 되고 그래가지고 중국 세력들 막 넓히고 하는 거예요. 중국한테 먹히면 안 되죠. 근데 그래 다 넘어가거든요. 아무튼 성회로 모이자. 아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로 모이자.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정말 교회가 불타는 교회,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나라도 선진국이 되고 안전한 나라가 되고 견고한 나라고 튼튼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니까 여의도 모여가지고 소리나 지르고 기독교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진짜 기독교 교회의 새로운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고 성회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하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